어린 시절 이렇게 뛰어놀다가 넘어지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주로 그 다친 상처 부위에 빨간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여러분 빨간 약 아시나요 혹시? 빨갛게 생긴 약이 빨간 약인데 아마 시중에는 지금은 팔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약을 아픈 상처 부위에 바르면 다친 부위에 바르면 굉장히 따가웠어요. 근데 그 약을 바르고 나면 신기하게도 너무나 빨리 낫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약의 그 효율이 좋았던지 효력이 좋았던지 아니면 제가 어려서 그때 당시는 빨리 회복이 되었던지. 근데 제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자그마한 상처들, 처음 시작할 때 뭐 상처도 치유받고, 영육 간의 또 아픔도 치유받고, 정신적인 것도 다 치유받고, 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이 점차 길어지다 보니까 그 회복의 시간 가운데 좀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또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좀 나중 가면 덜 사랑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을 길러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치유와 회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아픈 부위와 우리의 상처난 부위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젠가 아픔도 즐거워할 수 있는, 상처도 감사할 수 있는, 거기에 더 나아가 이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오늘은 그 전체적인 맥락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회복이 주어지는 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렸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이 회복의 시간 동안에 필요한 시간은 장작 10개월 정도였습니다. 근데 본문은 오늘 57절에 시작하는 것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제 짧은 스토리로 들려지겠지만 벌써 사가랴가 예언을 받은 지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받은 지 10달이 지났고 이 사가랴가 그것을 의심하여서 벙어리가 된 지 10달이 지났고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한이 찼다라는 것, 성경에 때가 참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한이 찼다, 때가 찼다, 때가 이르렀다, 이것은 사람의 시간이 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완벽한 타이밍,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냐, 10달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또 성경을 보면서 추측할 수가 있는데 이 달 동안에 5달이 지나서 처음 수태고지를 듣고 5달이 지나서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본문 내용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찾아가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하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함께 받고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놀라운 영적인 만남의 축복을 이룹니다. 그 만남 자체는 서로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었고 마리아는 막달 전까지 엘리사벳의 막달 전까지 함께 엘리사벳과 거주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엘리사벳의 사가랴는 벙어리인 상태에서 10개월을 지냅니다. 아내의 임신 소식을 숨기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의 땅에 거주하느냐?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아내와 지금 함께 있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벙어리가 된 상황으로 지금 이방 땅에 거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그라는 이 10달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침묵의 시간 동안에 유일하게 허용되는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막 얘기하고 싶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막 어딘가는 풀고 싶은데 풀 데가 아무 데도 없고 만날 사람은 더더욱 없고 주변을 돌아봐도 나의 이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남편인 사가랴는 그 어느 누구에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상황, 답답한 상황을 기도로 인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묵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다른 것 하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답답함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화병을 걸리지 않게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른 것을 찾다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자리라고 믿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원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븐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따라해볼까요? 기도.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가장 많이 주님과 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 교제의 가장 성도됨의 특권은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이 성탄의 계절에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신앙생활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연말에 여러분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이벤트들이 있어요. 때로는 귀가 아파요. 뭘 저렇게 시끄럽게.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이벤트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막 화려하죠. 세상에 보여주는 건 너무 화려하고,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있어서 너무 이쁜데 이 모래 가면은 시끌벅적해요.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어서 뭘 사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시끌벅적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 연말의 시간에 우리는 침묵의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회복과 치유는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회복과 치유는 기도로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회복과 치유를 여러분들 반드시 2024년에 경험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은 아무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회복과 치유가 다 허락됐어요. 누구에게?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그래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까지 반영되고 있습니다. 전 이 본문을 너무나 좋아해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회복과 치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회복과 치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병과 아픔을 사용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목적을 모르니까 답답하고 아픈 부위를 움켜잡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물론 당연하죠. 근데 놀랍게도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서 하나님은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는지
한번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과 치유의 목적은 함께 따라해 볼게요. 함께 즐거워하게 한다. 58절에 보니까 이웃간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들이 출산을 했다는 것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계신다는 회복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가업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삶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치 레인과 같은 그런 비참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역전시켜줬다. 그리고 이들은 신실했고요, 예배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허락받지 못했지만 그 믿음을 지켰어요.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이웃 사람들과 친족들은 그걸 다 알기에 출산을 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구나 하게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이 주변 사람들이 느꼈던 마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서 너무 딱하다, 참 불쌍하다, 기도가 나오게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낮은 자리로 이끌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막상 강하고 잘나고 다 갖고 있고 똑똑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지 않아요.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을지라도. 뭔가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거 투성이고, 그럼 뭔가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약함으로 인도해 주세요. 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의 약함이 자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나눌 때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나 너무 어려웠고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것을 듣고 비아냥거리고 평가하고 인과응보로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과는 신앙적 교제를 끊으시고, 진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반응한다면 여러분, 평생 가야 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웃과 친족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출산을 했을 때 함께 기뻐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두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함께 중간에 선포했던 말씀,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비전을 세우고 교회 목표를 세울 때 제가 여러 가지를 행정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나열하지만 저는 교회는 이 딱 한 모습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준비됐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려운데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게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출산을 다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울 때 함께 울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했기 때문에. 사가랴는 물론 그 임신 소식을 듣고 10달 동안에 헤브론 땅에서 유배당한 것처럼 지내지만 함께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것은 나의 회복, 나의 치유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바라고 기도하는가. 정말 내가 아플 때 나의 치유와 나의 회복을 주변 사람들이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회복과 치유를 정말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회복과 치유에 별 의미 부여가 되지 않고 당신이 치유가 되든 당신이 회복이 되든 별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소그룹 나눌 때 제가 여러분 권면합니다. 기도 제목을 형식적으로 나누지 마세요. 정말 그것은 좋지 못한 습관이에요. 기도 제목 딱 4글자로 나누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 제목 뭐예요? 건강 회복. 그건 좀 나요. 5글자. 교회의 부흥.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짧고 이런 건 좀 나요. 근데 꼭 연초에 기도 제목으로 보면 제일 많이 쓰는 4글자. 다이어트. 이게 왜 기도 제목이죠? 다이어트. 이거는 뭐 문장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단어도 아닌 것 같아요. 영어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누세요.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올려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이루어졌을 때 함께 기뻐하겠습니까? 나의 어려운 상황과 나의 힘든 상황을 나누고 그것이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사람 구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주변 사람들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친했던 사람, 나 너랑 항상 기도하고 있어. 막 돌아다니면 항상 주변에 만날 때, 항상 이렇게 교회에서 마주칠 때, 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랬는데 나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어. 했을 때, 그래? 잘 됐네. 이렇게 뜨뜨미지근한, 이렇게 별 기뻐해주지 않는, 그랬어? 잘 됐네. 이런 뜨뜨미지근한 반응이 있다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근데 되려 정말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지나쳐갔던 인연인 것 같은데 그냥 인사만 주고받았던 것 같은데 나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눈물까지 흘려주는 사람. 저는 이런 것들을 권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권사님들을 통해서 그냥 조용히 찾아오셔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김전사님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분이 기도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 받았을 때는 또 자그마한 편지 하나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름도 남기시지도 않아요. 내가 누굽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이름도 없이 쪽지를 하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허락된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복과 치유의 목적은 함께 즐거워한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 회복과 치유의 목적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가브리엘이 선포한 그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고지를 하죠.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사가랴 그 남편 된 사가랴는 그것을 의심해서 누가복음 1장 20절에 벙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말을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제사장은 예배를 집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 되심을 거룩한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이 벙어리가 되었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또한 숙제가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10일 안에 이름을 지어야 하는 것이 유대교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헬라권 문화에서도 성행하고 있었던 하나의 관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때 누가 관여할 수 있냐면 이 친족들이 이름을 짓는 것에 관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문과 연결되는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끝자 돌림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충만이니까 그 가문에서는 할아버지께서 그 가문에서는 만자 돌림으로 이름을 계속 짓겠다라고 하시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끝자가 다 만자가 되는 그러한 형식과 비슷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의 가문도 역시 이것을 원했어요. 왜냐?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이왕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름을 사가랴로 지어야 된다. 아버지와 동일하게 사가랴로 지어야 된다. 여러분,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너무나 좋은 단어예요. 자카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샤가라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참 좋은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너의 아들도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어서 너의 제사장직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원한 친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친족들의 의견을 거스르고 이들의 제안을 거스르는 무례함을 무릅쓰고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을 거스르고 가문의 관행을 거스르고 지금 요하난, 히브리어 명칭으로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는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통념인 집안의 대대의 장명 관습을 거스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여기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을 묵상했다면 지금 누구의 변화를 볼 수 있느냐? 사가랴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의심 많고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가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고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입으로 시인하지를 못해요. 누구에게? 친족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장명하기를 권하는 특별히 나랑 친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주저주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요한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에 대한 계시를 받았음에도 사가랴 이름 좋으니까 사가랴로 줘.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한국 장명소에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찾아간다는 거 아십니까? 장명소에서 짓는 이름 하나 걸쳐놓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 하나 걸쳐놓고 여러분 이게 바로 회색지대 신앙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거 믿으면서 점괘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회색지대라는 것이죠.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은 대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관습이든 가문의 어떤 그 관행이든 유대인의 풍습이든 그것을 거스려 버리는 거예요. 왜? 이들은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다는 거죠.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기에 이들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대범함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면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분명히 나섰어요. 분명히 치유함 받았어요. 그럼 주변에 알려야죠. 이거는 치유함을 받았는지 회복이 되었는지. 분명히 병원 신방을 가고 기도를 했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면요. 우리의 믿음은 있지만 그것을 선포하지 못하면 누가 영광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선포하시길 간절히 성화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실체가 되는 것, 믿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의 믿음을 보여줘. 뭘로 보여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시인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간증하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주변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루하라는 이름을, 우리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 이름이 충만이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니까 막 너무 좋고 너무 거룩하고, 그런데 제가 뭐에 충만한지에 따라서 이름의 의미가 확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이게 따라오면 좋은데 이상한 형용사가 붙을 때 있잖아요. 잠 충만 같은 거, 이런 거. 잠이 충만하고, 충만, 춤추니까 또 충만이라고, 뭐 너는 춤만 추니까 충만이다, 이렇게 형용사를 붙을 때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이런 형용사가 붙지 않는 이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학,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그걸 딱 생각나게 하는데, 좀 몇 분들은 반대를 했어요. 이 RUHAH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한국말로는 루하라고 발음되지만 영어는 또 루아로 발음되잖아요. 이거 어렵잖아요. 왜 이 어려운 이름을 굳이 막 이 병원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펴놓고 The breath of God, 하나님의 숨결이 히브리 단어로 RUAH니까 알아서들 발음하십시오라고 제가 우리 간호사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표기를 못 하더라고요. 루하라고 할지 루아라고 할지. 근데 저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대로 행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 세 번째, 회복과 치유의 목적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더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자, 우리 65절과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지금 사가랴가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했냐면 요한안이라고 가족들 앞에서 손가락으로 적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전 구절에. 말을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이 아들의 이름은 요한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쓰는 그 처량함. 그런데 그것을 손가락으로 쓰자마자 입이 풀려버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온전히 임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회복하시네. 이 가정의 출산을 허락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금 문제, 남편의 벙어리됨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장면이 우리 전반적인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가랴의 신앙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어떤 불신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것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 초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적어도 지금 이 2024년 말미 12월에는 그 초반보다 훨씬 나아진 여러분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왜?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살았다면, 하루하루 그렇게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이어갔다면 오늘은 좀 다른 모습으로, 더 성숙하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함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했다라는,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불신자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기적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마치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무신론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두려움으로 먼저 다가오게 됩니다. 오,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네? 그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덮어버리시면 두렵지만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요한을 출산했을 뿐 아니라 벙어리에서 치유함을 받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다시 턴어바웃 됐다라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그래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여러 인물이 있겠지만 사가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 저는 이 이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놓지 않으시고 2025년에도 너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가 한 기도, 내가 너가 한 찬양의 고백, 내가 너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 다 기억하고 2025년에도 나와 함께하자. 그 하나님을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사건이 되어서 유대 온 지역에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티저예요, 티저.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는 예고편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크리스마스를 예고하는 예고편을 누가 만들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고편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 그 예고편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각자 삶으로 돌아가셔서 이 성탄의 기쁨을 믿지 않는 한 사람에게는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사건들과 경험들을 나누면서 내가 너가 정말 이 25월 이 기점에 성탄 축하 예배 때는 한번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 내가 시켜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증으로 만들어내십니다.